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이고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1차, 2차, 3차를 구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을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한 번의 전도 여행이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눈 크게 뜨고 보지 않으면 2차가 끝났는지 3차가 시작되었는지 잘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거창한 일로,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될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처럼 먼 길을 떠나면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차가 끝났나 싶은데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숨 쉬는 것처럼, 친한 사람 만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했고 쉽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기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믿음을 굳게 했고, 2차 전도 여행부터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4년 정도 지속되는데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전도 여행의 컨셉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세일회 동안 말씀을 증거했고, 다른 곳에 가도 한두 달 정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움직여 다니면서 바울은 순회 사역에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길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어도 도저히 교회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으로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를 거점 삼아 3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도 아데미 신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다시 순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바울은 오해를 받게 되고 체포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더럽혀질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 있으면 돌로 칠 수 없기 때문에 끌어낸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일종의 종교적 광기에 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빠르게 개입해서 바울을 건져내었습니다. 만약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호소하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짠해집니다.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향하고 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그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별로 근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도의 마지막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척이나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이 놀라운 사실은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시위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온 시위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이것은 나중에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지방으로 갔을 때 지방 총독들은 의외로 성도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위대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방 총독이 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사하지 않아서 초라해 보여서 위축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약해 보이는 것이, 초라한 것이 근사하게 변하게 됩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